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사순절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은학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갈망 고치고 이 추함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수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넓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상 매체를 통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만물의 영장임을 자부하며 오만과 허영심에 차있던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숨쉬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풍랑이 일던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바람과 풍랑으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과 감염 차단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복음을 위해 앞장서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움받은 주의 종 문재왕 담임 목사님을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동해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복된 자녀로 성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과 심령이 치유되며 영적으로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가는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보는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엔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센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있은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동해감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부지런해졌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늦게까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토요일 오전에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하루가 빨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늘 듣고 늘 익숙하게 했던 말씀인데 오늘의 여러 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네요. 매 절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봉독한 말씀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잘 마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승리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전과의 형편은 틀릴 텐데 저기에는 힘이 있는 사람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힘이 센 사람도 있는데 우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그들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한쪽 마음에는 자신감이요 확신이요 또 한쪽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요 제사장 백성이니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세계적인 이런 공포 속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떨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겁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겁먹고 두려워 떨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곤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첫째로는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겁먹게 되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면 백전백패 모든 그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겁을 먹게 되면 거짓말과 부인 등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겁먹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겁먹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거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겁을 먹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두려워 떨고 겁먹게 되면 거짓말도 하고 죄짓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이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 비겁한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겁을 먹게 되면 우리가 용기가 없어 그 싸움에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겁먹는 대신 골리앗 장군 그까짓 게 대수로워 자기하고 상대를 하게 되면 겁먹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하고 골리앗이 상대가 돼.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렇게 하니까 싸움에 이기더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당연히 지지요. 당연히 싸움도 안 되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고 믿음이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이런 그 연약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기에, 그리고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수밖에 없겠기에 우리를 향해서 부탁을 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는 겁먹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먹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겁이 나서 두려워 떨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게 되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에 나갈 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한 것을 마음속에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심정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내가 당당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오더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며 이렇게 너희에게 주셨노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뽑아 이렇게 그 땅을 둘러보게 하였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좋습니다. 들어가 얻읍시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땅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땅은 황폐한 땅이요, 우리를 힘들고 못 살게 할 땅이요, 그 성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덩치가 크고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눈앞에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저들 눈에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혹시 이길 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들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들이 침칠 곳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감당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갈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앞서가시는 주님 대신에 나는 메뚜기와 같을 겁니다. 이렇게 메뚜기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며 나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눈앞에 누가 보이시나요? 우리들의 눈앞에, 우리들의 삶 속에 누가 앞에 보이시나요? 메뚜기와 같은 내가 보이나요?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저 큰 안악자손 거인들과 그 다음에 나의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미약한 내 자신의 모습만 보이니 이 싸움에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38년의 이 삶을 통하여서 메뚜기처럼 보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들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굴 바라보는가에 따라 이 메뚜기와 같은 나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적군, 거대한 거인과 같은 적군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들보다 먼저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우리 길을 준비하시며 지시하시며 우리들이 나갈 길을 예비하시며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싸움에 이겨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러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할 때마다 이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고 하면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왜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떨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나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비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승리와 이 약속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며 약속의 땅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삶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손보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가 신천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신천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신천지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신천지로 인하여서 사회가 신천지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많은 사태를 일으키고 이렇게 이 사회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보셨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그 질문이 오게 됩니다. 당신들은 뭐 틀린가요? 저 사람들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약화된 후에 그 이후에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로는 절제와 배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오늘의 사회에서도 무심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런 그 증상이 있거나 확진을 얻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이 나쁜 세균이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조심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많은 이들을 자유스럽게 다닙니다. 여기저기 마음대로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남들을 만나게 하여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때로는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웃을 배려하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며 조심하며 어려움과 폐를 끼치지 않게 하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배려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들 생각들만 하고 남들은 배려하지 아니하는데 나은 것이 뭐가 있어? 이런 그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정죄 대신 격려를 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또는 어떤 종파의 사람들을 향해서든 이런 그 정치가를 향해서든 의료진을 향해서든 행정가를 향해서든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언제까지 나쁜 놈들을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은 정죄하는 대신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험한데 이런 위험 때문에 많은 것을 택배로 주문하게 되는데 이 택배 기사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큰 게 편지를 써서 그리고 건강용품을 가지고 때로는 과일과 음료수를 거기다 집어넣고 택배기사 아저씨 참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계단이 많은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배달을 하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지만 우리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감사의 편지로 작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글씨를 이렇게 내용들을 쓰고 보게 될 때에 그 택배 기사들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쉬운데 저 나쁜 놈들 같으냐라고 일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렇게 서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피곤하지 않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때에 우리들이 서로 정죄함으로 잠시 동안에 내 마음에 위로는 얻을지는 몰라도 우리들 모두가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때를 통하여서 정죄하는 것 대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보내게 될 때에 참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서 이웃들도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역시 기도가 필요한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오늘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 혼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게 되었는데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니?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사태를 크게 손해 안 보고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 빨리 힘든데 빨리 지나고 우리만이라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함께 기도해야만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한 마음이 되고 정말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마도 크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와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들의 지혜로 헤쳐나가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모르는데 한 말씀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요 며칠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이번 주일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일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뒤로만 밀려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소수의 사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때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으며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끼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형편이 되던 분들부터 주일날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에 사회적인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새벽에 모여 기도한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새벽에 모여서 여건이 되는 이들부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이 교회를, 이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겸손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로 시작하여서 점점 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내쫓게 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후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공격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게 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이들만이 두려워 떨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 하나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되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해서 떨지 않았는데, 주님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보고 갔는데 결국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역경을 넘어서서 역경에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각기 가정에서 각기 혼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듯 우리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 늘 하나님께 정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며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심정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짧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3월은 기도 제목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매일 기도는 제가 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폐기를 위한 종식을 위한 매일 기도가 아침 저녁은 쉽지 아니한데 적어도 저녁 밤 9시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꼭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낮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부터 우리들이 인원이 적게 모이는 이렇게 그 모임부터 시작하여서 기도로서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가르쳐줘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음성 전화. 뭐 그런 주음성 전화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안부하고 격려하는 이 전화가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그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음성 전화 일주일에 적어도 우리 5에서 10명 이상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후배와 어린이와 우리들의 부모님과 이웃들을 격려하는 이런 전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치호 문정숙 권사님 딸 김보은 청년이 어제 누의 오부 화원을 이렇게 개업했는데 평릉동 엘리시 아파트 맞은편 상가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각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계속 모여 예배드리게 될 때에 만에 하나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지게 될 때에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가정과 직장, 이웃에게까지 엄청나게 큰 이런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때를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한두 주 정도는 우리들이 피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날 때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과 행정가들 그리고 119 대원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소상공인들 이들이 정말로 가슴이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그 아픔과 낙심이 되고 이렇게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생겨지게 될 때마다 얼마나 큰 탄식이 저들에게 있고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저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뜻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각자 흩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넓게 이해하고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각자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고 그리고 평상시에 못했던 주 음성 전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전화하게 될 때에 참으로 반가운 만남과 교제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만날 때까지 늘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620장 1절을 여러분 가정에 있으셔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믿음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